이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종 모세의 죽음, 여호와의 종 모세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세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 시대에 누가 모세고 누가 여호수아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을 여기 대입하시지 말고 신약 시대에 우리 모두가 모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의 위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모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일에는 모세를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성경에는 모세를 어느 곳에서는 여호와의 종, 또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표현은 다를지 몰라도 그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소유된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종이겠죠. 소유권은 하나님이 있고 철저히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는 종으로 산 모세, 이런 의미로 여호와의 종 혹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에게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 내 선 곳 호렙산을 가리키고, 그러나 의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 장소적으로야 호렙산이지만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곳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 신을 벗는다는 의미 속에는 종이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 종, 노예는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라는 말은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만 산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쭉 보면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의 종이라 이런 표현이 또 나오고, 여호수아 1장 1절 본문에도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말한 거 보면 모세는 여호와를 만난 그 내내 기간 동안 여호와만을 섬기는 이런 종으로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그가 죽은 이후에 무엇을 남겼지요? 많은 재산을 남겼습니까? 아니면 무슨 부동산이나 금은보화를 남겼습니까? 종이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종은 자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현실적으로 남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심지어 그는 무덤도 남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고 오늘까지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기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모세는 죽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자해하여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는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까지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다. 모세가 죽기 전에 나 죽으면 나를 위해서는 무덤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는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우상처럼 숭배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의 무덤도 발견되지 못하도록 시체를 없애버리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은 이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유다서 1장 9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모욕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자, 여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투며 논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가지고 모세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다가 그것을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모세를 그저 우상 섬기듯이 섬기지 못하려고 하실 때에 사탄 마귀가 방해하고 있었고 그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천사장 미가엘과 이제 논쟁을 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본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은 참 해석하기가 난해한 그런 말씀인데 이 신학자 칼빈은 그 본문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천사장 미가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모세의 시체를 옮겨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찾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세가 위대한 것은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고 그는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이 오히려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하면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는 끝이 났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 그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모세의 보좌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세가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으로 수고했습니다. 그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고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보좌관이 하는 일 그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 밤낮을 금식할 때에 여호수아도 함께 동행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보좌관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에도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똑바로 보고 똑바로 보고한 이런 보좌관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보좌관으로 수고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게 되었을 때에는 이제부터는 여호와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모세를 통하여 어떤 것을 지도로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인도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여호수아는 보좌관이 아니고 그런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총사령관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과거에 위대한 인물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다. 이런 옛날 추억에 매달려서 모세를 그리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부터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또는 여호와께서 새로 세운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그 일을 잘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의 시대가 되었으니까 모세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말인가? 모세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새 출발이다, 이런 뜻일까? 오늘 본문에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두 가지로 요점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본문 2절, 4절,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에 이르기까지 곧 해쪽 속의 모든 땅과 해지는 쪽에 있는 대해까지 너희의 지역이 될 것이다. 여기 2절로 4절 내용이 길긴 하지만 핵심으로 말한다고 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한 대로 라고 하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호수아 너는 이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신명기 1장에서도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는데 신명기 1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나안 땅 구석구석 저 북쪽 유브라데스 남쪽엔 애굽의 국경까지 또 네게부 셰팔라 지중해까지 다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모세를 통하여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너에게도 이제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었을 때에 모세에게 말한 대로 여호수아 너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 때에 주셨던 그 언약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계승하게 하고 계십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체결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나그네로 고난당하다가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십니다. 이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래서 그 4대가 지나갑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 때부터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데 그 가나안 땅에 그 대한 언약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그 언약이 여호수아에게로 계승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모세가 죽기 이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다가 이제는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들어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의 사명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단강 직전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고 그 이후부터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것은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그 의미 속에는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모세와 여호수아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각각의 사명은 다른 것입니다. 같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그들의 사명은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요 복음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시대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시 말하면 가나안 천국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침노하는 이런 신약 시대가 되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으로 볼 때에 모세의 역할이 다르고 여호수아의 역할이 다르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 이 시간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이 모세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여호수아에게 계속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 말은 쪼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쪼갠다는 의미 속에는 죽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을 후대에게 물려줄 때에도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 함께 물려주는 것이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모세는 자신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그의 다음 계대인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하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5절 6절에 있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아무도 내 앞에 대항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자,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과거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겠다. 내가 바로 모세로 말미암은 그 언약을 계승받은 사람이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복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복, 이게 얼마나 소중한 복입니까? 복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것 이상 가는 복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그 사람에게는 외부적으로 어떤 복은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무덤까지도 남겨지지 않은 이런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언약과 함께 주시는 그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런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으면서 이 복을 여호수아에게 준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 복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언약을 또한 계승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습니까? 방법이야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그가 그 장자의 복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아들 에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작은아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또 계승받는 이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두 번째는 모든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슬픔이 크게 달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7절 8절인 말씀인데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세가 또 언급되고 있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호수아 너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일러주었는데 너는 그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또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주었고 신명기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그 율법과 십계명을 다시 한번 강론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씀을 하였는데 다시 찾아보진 않겠지만 신명기 31장 7절 8절을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라. 이 말은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이 모세를 통하여 먼저 들은 그 말씀입니다. 자, 옛날에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하여 너는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다시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걸어간다고 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뭐 다른 거 물려준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신앙 지도할 수 없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심령 속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이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는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라.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준 모든 율법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로만 걸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인 내가 너를 지켜서 모든 일들이 평탄하게 되고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말씀 하나 물려주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기까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또 얼마나 큰 폭발력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 1장 10절부터 쭉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곧 우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지파마다 다 여러 가지 준비를 잘 시켰는데 이제 백성들이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겠으며 당신이 보내는 어느 곳이든지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으니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로부터 받은 율법대로 순종하려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힘을 입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가 됐다.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모세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일하자. 이렇게 백성들을 잘 격려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 그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의 모든 말을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니까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히려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볼 때에 과거에 모세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도 말해주었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말해주었는데 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호수아도 분별하는 것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을 내서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 힘을 냅시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합시다. 우리 서로 강하고 담대합시다. 이런 격려 운동이 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거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만큼 말씀 하나를 물려주는 것이 큰 복인 것입니다. 말씀 물려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이 무슨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금덩어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 하나 물려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격려를 받을 때에 온 사람들이 일심동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종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무덤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위대한 신앙유산, 그것을 그의 죽음과 함께 물려주었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주었고, 또 모든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었습니다. 언약과 말씀, 이 두 가지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 언약과 말씀, 이거 뭐 물건도 아니고 무슨 지식도 아니에요. 무슨 기술도 아닙니다. 무슨 무형문화재를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자들을 잘 양육해서 뭐 무슨 바느질하는 기술을 물려준다든지 한지를 만드는 기술을 물려준다든지 이런 것하고도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언약 그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우리가 스승에게로부터 제자에게 뭘 물려줄 때에 어떤 그 지식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책 펴놓고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면 얼마든지 잘 물려줄 수 있습니다. 기술을 물려준다고 하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먹고 살면서 어떤 기술을 물려주면 그런 일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언약, 이거 어떻게 물려주죠? 뭐 말씀과 언약, 성경 펴놓고 받아 적어라, 여호수아 1장 1절 이런 식으로 물려준다고 해서 말씀과 언약에 물려주겠습니까? 그렇게 물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과 언약을 어떻게 물려줘야 될까?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모세 세대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과 언약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겠고, 또 다음 세대는 이 말씀과 언약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그 복일 텐데, 이걸 어떻게 물려주고 어떻게 물려받을까? 이거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여호수아 5장 15절 우리 다 찾으시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여호수아가 그 모세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언약, 또 모세로부터 가르침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 우리 바른 성경에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여호와의 군사령관은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신약 시대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런 의미로 볼 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런 일을 할 터인데 너는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뭐가 되라?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고 언약도 순종하고 말씀도 순종해서 일을 잘하고 왔지만, 그러나 그 일보다 가장 으뜸으로 중요한 것은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과 말씀을 제대로 물려주고 제대로 그 계승받기 위해서는 물려주는 사람도 철저하게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물려받는 그 사람도 철저하게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우리 그 언약과 말씀을 제대로 물려주고 계승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도하실 때에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그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와의 종이 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자기 발에 신을 벗어서 여호와의 종이 되었습니다. 모세처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연세 드신 분도 계셨고 또 젊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 중에는 부모님과 함께 오신 자녀들도 계시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오신 손자손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들은 이렇게 역사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것이고 또 왔던 그 세대도 얼마 있으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된 우리는 모세와 같이 우리 자신이 먼저 여호와의 종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거 물려주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는 가나안 천국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다른 거 없어도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잘 물려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그런 모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또 이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잘 물려주시는 모세와 같은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젊은 분들, 나중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이 언약과 말씀을 계승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은 보좌관으로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보다는 우리를 위하여 세워놓은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또 교회의 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에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백성들과 함께 칼을 가지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을 하기도 하고 모세를 잘 수행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40일 밤낮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잘 수행하는 보좌관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중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을 듣고 과거에 받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믿는 일을 잘해 나아간다고 하면 역시 그 사람도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원수가 감히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이야말로 우리가 물려줘야 되고 물려받아야 될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 어떤 교회보다 그 어떤 성도보다 잘 배우고 잘 계승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잘 물려준다고 하면 최고의 복을 물려주는 것이고 그 복 안에 하나님 안에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복을 물려주시고 물려받는 우리 상대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